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지난 한 주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복잡한 세상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여 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새 희망으로 계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창원 선교교회 20년이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돕는 선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온라인 예배 시대를 준비하며 장비를 설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여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원선교교회 성도들 부목사님 해외에서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타 지역에 있고 군입대 있고 출타 중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예배자들 성도들 가정에 21년을 마무리하며 22년의 새 희망을 준비하며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며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치료할 것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왕이 없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자를 세우셔서 살기 좋은 나라로 대한민국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쓰임받는 이 땅 되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봉사의 손길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며 응답되게 하옵시며 코로나19로부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학성경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실시간에 그들에게 함께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권사에 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낳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느 교회의 성도가 정년 퇴직 기념으로 이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가 반주자 비싸 안 비싸? 귀하고 비싸지. 그런데 이제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그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임직하면서 교회에다가 임직 기념으로 피아노를 바꾸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치울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직분 기념으로 피아노를 바치셨는데 어떤 성도가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다시 이제 정년 퇴직 기념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이 피아노를 치워야 되니까 이제 오래되었고 말이 없었는데 얼마 후에 이렇게 이제 답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그러자 선배 목사님이 방법이 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럼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간구하옵나니 하루속히 그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 임직 개념으로 바쳤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맞추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일꾼들은 모름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고 뜻에 안 맞고 기분에 안 들어도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말씀을 전하는 이유, 자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또한 표현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부모님과 형제들이 먼저 생각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이 대상관계 가운데 전이되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늘 하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것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항상 생각이 나가 조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 느껴집니까? 왜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인본주의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직분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는 바울하고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는 사람이 물질을 내고 집을 내고 그 공동체들이 형성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10명, 20명, 많아야 30명. 그 넓은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었대요.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20몇 명 정도 모였대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종교적인 특성이 뭐냐? 모든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유사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는 너희들은 일반 종교와는 다르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된다. 당신네들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335 모여가지고 10몇 명 모여가 교회를 형성하고 이쪽에는 20몇 명 모여가 교회를 형성했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요. 하루를 교회 나오더라도 당신네들은 교회 일꾼이라고. 일꾼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내가 행하는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나오는 교인들은 다 벌써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가 어떤 종교겠습니까? 유대교입니다. 유일신 종교, 유대교. 로마 그리스 신화를 믿는 종교. 그 다음에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 문화, 조상 숭배 문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약속하는 신비주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종교에 물들어 있는데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세상에 가면은 저기 가면은 로마 그리스 신화를 믿고 여기 가면은 영생교를 믿고 저기 가면은 뭡니까? 유대교를 믿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그래서 종교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2장 8절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 가운데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점성술도 발달되어 있지요. 영매 이런 게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굿하던 사람들도 워낙 발달되어 있죠. 또 부적을 파는 사람들도 워낙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믿기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터널 뷰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터널 뷰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 가서 점성술을 믿고 여기 가서는 뭡니까? 굿하는 데 가서는 굿을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에 묶여 사는 사람을 철학적인 용어로 터널 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과 편견과 자기 감정의 터널 속에 갇혀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터널 뷰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신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을 믿으라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보면은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믿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 왕년에는 무엇을 했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가는 거를 숨겨달래요. 누가 알면 큰일이 난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왔는 믿음이 오면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부족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들, 주권, 권력, 그리고 권세 모두를 다스리는 분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로마의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왜 숨기느냐?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워진 고난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편이 없는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 지워진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자기가 일구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일들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 번째 뭐냐? 짊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짊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삶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납비가 5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좋은 눈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이웃입니다. 미래를 보는 지혜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들은 랍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한 마음 속에는 모두가 들어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한 마음. 여러분 선한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랍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악한 눈입니다. 악한 친구입니다. 악한 이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는 암울함입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들은 랍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모두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다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다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이상한 과일나무가 뿌리는 같은데 열매는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명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명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고 있는 일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구성원의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다 벌어와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조직, 우리 교회 공동체야. 이 사람만 일하고 저 사람만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20주년이 됐는데 내년도에 20주년 행사를 1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교교회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사례비가 없고 다 하더라도 강의에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렌탈레가 있는 그 건물에는 세가 워낙 비쌌습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기도하고 나면 한 달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주인은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한 달이 너무 길어요. 돈 줄 때마다 한 달이 너무 길대요. 저는 한 달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선교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어요. 경상재정은 항상 모자라서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저희 교회가 남았는 거는 선교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했는 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나무에 뿌리는 같은데 열매는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지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내가 그곳에서 짊어지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개인의 삶이 살고 그 개인이 처해 있는 그 일터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고난받기를 자처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중에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기쁘게 여겨진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게 여겨진다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받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오합지졸인 335 모여있는 이 교회들에게, 오합지졸 교회들에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단들에 대처하는 담대함을 가져라.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져라. 제가 담대라는 용어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성경의 담대함을 찾아보니까 원어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슬개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슬개. 여러분 곰의 슬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어학에서 슬개는 정신을 바르게 사용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뭐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슬개래요. 그래서 슬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슬개에서 온답니다. 그럼 뭐 슬개를 떼내는 사람 담대하냐? 담대하지 않다. 동양어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 담대함의 성경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몸에 있는 슬개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영생함을 믿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담대함을 가져라고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종교를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고 수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7세기의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철학자요 수학자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1654년 11월 23일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날의 영적 체험을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날 밤 친히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자기는 수학자고 자기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으로 수학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려고 그만큼 노력했는데 되지 않고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 꿈속에 자기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어느 날인가는 하게 될 것이라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성 중심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던져놓는 겁니다. 예배하고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건이 안 됐는데 물질적인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 사람에게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뭐를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단들, 유사 종교들이 너무 많은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광의 힘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냐? 그 자신의 인생을 히틀러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히틀러가 삶의 목표였고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무렵에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바그너의 삶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지고 이 바그너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면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중에 옆에 꼽혀있던 성경책을 무의식 가운데 꺼내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감사하지 않냐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틀러의 경호원으로 살았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변하고 죽게 됩니다. 재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그의 생애를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건강도 적고 지식도 적고 사랑도 적고 권력도 적고 돈도 적었습니다. 이것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이 목록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스승이 보더만은 여기에 적어놓은 것도 훌륭하지만은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눈이 뚱그려져가지고 스승이 뭐가 빠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에다가 스승이 적어줬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렇게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돌아와서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조슈아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슈아 리버만. 그것이 어디에 참조했느냐? 3장 15절 말씀을 참조해가지고 위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3장 15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울은 편지에서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뭐냐?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고 그 3장 15절의 은혜를 받고 쓰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엇을 합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장하는 게 있잖아요. 얼굴 단장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르는 걸 뭐라 하죠? 화장품.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다 뭡니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남자들도 엄청나게 화장품을 고가로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영적으로 내면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여성들뿐 아니고 남성들도 뭐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뼈도 깎고 살도 찢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이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시장 경제가요. 그러니까 이 집 재건축할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된대요.
그래서 야, 니 모델링 할 정도로. 그래서 화장품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코스메틱이라는 용어예요. 이 코스메틱. 그 한국어가 아니더라고요. 코스메틱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인데 그 우주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질서라는 뜻이요. 그래서 얼굴에 완벽한 질서를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고 화장품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화장품 바르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얼굴의 완벽한 질서를, 내 몸매의 완벽한 질서를 얼굴에 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이 뜻을 가진 것이 뭐냐? 코스모스와 그런 단어에서 같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이 뭐냐? 얼굴의 질서를 잡는 것이랍니다. 이 뜻을 풀이해보면요. 얼굴의 질서를 잡는 거고, 다이어트 하는 것은 뭐라고요? 몸매의 질서를 잡는 거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 더 좋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 우리가 더 일구어 가야 된다.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 17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때가 되면 주실 이도 여호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국에 지금까지 위대한 설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1800년대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통령을 지냈던 만델라라는 분이 있었죠.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이 남아공에는 감옥들을 전부 다 섬에다 감옥을 만들어놨어요. 도망 못 오도록. 그 외딴 섬에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외딴 감옥 속에서 갇혀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27년 동안을. 지탱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 때문이라고. 나는 감옥에서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주우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였기 때문에 27년간을 버텨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기독교 역사에는 몇 가지 마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때 이 마디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골로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마디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05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죠. 2000년 그냥 1000년 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독교가 동서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였는데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313년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지되다가 1054년도에 기독교가 동서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교회는 뭐냐?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지금 어디냐? 러시아 정교회죠. 서교회는 어디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것이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은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가톨릭이 그 후에 타락해서 형식화되어서 다시 갈라져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하게 됩니다. 다시 15년이 지난 후에 영국 제임스 국왕에 의해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로 하여금 이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성공입니다.
그 쭉 보면 한국에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정치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카톨릭의 지배를 거부하고 성공회를 만들어서 모든 영국 국민이 다 이 성공회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교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카톨릭을 배제하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온 국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핍박을 가해 오니까 개신교도들이 그 유럽 일대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잡히면 죽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제임스 국왕이 그들을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가하게 오자 이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럽으로 도망을 가고 그 중에 소수 부류의 사람들이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미 배를 렌탈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100여명이 타고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새 땅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의 삶을 누리자고 한 목적만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66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했는 불모지 땅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100여 가운데 반이 죽었습니다. 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런 개척과 모험과 탐임, 모험의 삶이 이 청교도들이 보여줬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모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는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험의 길을 떠나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가서 새 세계를 보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저하자. 그래서 새 땅에 도착했는 이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원주민들에게 배웠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그래서 가꾸어서 첫 곡식을 강개무량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꾸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교회는 운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 가냐? 동료들이 죽었는 그 무덤에 가서 이 감사절을 또 지내게 되는 겁니다. 동료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오면서. 그렇게 하고 원주민들이 무엇을 만들어 왔느냐? 미국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뭐죠? 칠면조. 칠면조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앗이 있잖아요. 옛날에 농사법.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여러분 1492년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때의 이 콜럼버스 기록에 의하면요, 인디안들이 2천만 명이 살았대요. 미국 전역에요. 2천만 명. 그래서 인디안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 몽골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몽골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2천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청교도 생활이 시작한 160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씻을 수 없는 침략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600년대 인디안들이 2천만 명이 되었는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인디안들이 25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25만 명.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전복전쟁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땅에 온 정복자들이 대부분 청교도들이 후예였다는 겁니다. 청교도는 왜 인디안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1620년 영국 프리미스 항을 떠날 때 모두 100여 명이 떠났는데 그들 모두가 청교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02명 가운데 청교도는 몇 명이 있었냐? 35명밖에 없었대요. 나머지 67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함께 독성한 노동자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대요. 이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이었대요. 소수의 청교도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의 역사를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거기까지 간 그들은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선한 본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남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기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청년들이 힘이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온플라워에 탄 102명 중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5명의 청교도들의 얼굴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산다는 35명이 있었는가 하면 67명은 물질주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잘 살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는 아직까지도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는 이 얼굴을 가지고 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다른 얼굴, 세속적인 얼굴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전 세계 돈을 다 달러로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나라만 부국하게 살아가야 됐다는 이 미국의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이것이 오늘 미국 역사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얼굴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 335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항상 두 부류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청교도와 같은 35명과 같은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7명과 같이 자기만 잘 살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일구려고 하는 67명에 속해 있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종교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얼굴의 가면을 벗으라고 합니다. 얼굴의 가면을 오늘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35명의 신앙의 얼굴을 하든지 67명의 물질주의 얼굴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냐? 이방 종교를 선택하든지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 이단들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